예, 수요 예배 우리 제목은 새 친구의 절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절대라는 단어는 사람에게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절대라는 단어는 우리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절대라는 단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절대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절대란 말이 가능하죠. 이 세상 모든 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인도받으면 서서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이 뜻이 보일 겁니다. 계획이 보낼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새 친구들이 절대 믿음 속에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이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서론으로 여러분이 이거 정하시면 됩니다. 뜻을 정하시면 돼요. 다니엘과 새 친구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뜻을 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이 진짜 이 뜻을 정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응답을 받게 돼 있고 나도 모르게 응답의 자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뜻을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뜻을 정하냐? 여러분이 이제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의 평생 언약이 보입니다. 그럼 이 평생 언약이 보이면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저 경우는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전도자로 살겠다. 이게 뭐냐면 저의 이제 평생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뜻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평생 언약이 이제 발견되어지면 여러분이 이제 매년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번 이제 원난 메시지가 우리 매년 언약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우리 34장 16절 영과 흥과 육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실 것이다. 그죠?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이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치유받으면 다른 사람 살리게 되겠죠. 내가 영적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영적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야 진짜 모든 것이 이해되고 수용되고 초월됩니다. 근데 내가 영적 힘이 없으면 이해되고 수용되고 초월이 안 돼요. 그죠? 잠깐만 문제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진짜 영적 눈이 열려보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눈을 감고 칼을 들고 아무리 휘두르면 진짜 고수 아닌 이상 상대편을 제압을 못 하잖아요. 근데 내가 눈 뜨고 칼로 누르면 상대편을 제압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야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걸로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 못해요. 사람은 육신적인 거, 정신, 마음 조금 강할수록 도와줄 수 있죠. 그런데 진짜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영적인 힘을 계속 얻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뭔가 여유가 생겨요. 그럼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죠. 육신적인 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제 매년 이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그죠? 매주 우리 강단 말씀이라든가 또 우리 뭐 수요 예배라든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뜻을 정해 보세요. 이런 말씀 선포된데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번 주도 제가 주일 예배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자꾸 이제라도 자꾸 속이는 거 있죠. 이제라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감사합니다. 뭐 심지어 말하면 뭐 코로나 뭐 이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한 명도 안 드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믿음 고백 나오는 거죠. 오늘 뭐 주일 예배 또 같이 못 드리지만 또 수요 예배 이렇게 같이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뜻을 정하면 누가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노예로 발려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세 친구들이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상에게 나오는 음식도 먹지 않고 독주도 마시지 않겠다. 나는 거기에 절하지 않겠다. 이거 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입니다.
그죠? 그 뜻한 대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뜻한 대로 100% 응답받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뜻 정해놓고요, 인도받으면요, 대부분 막 90 몇 프로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 인간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절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가 있죠. 그거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잘 나가는 사람들도 뭐가 있죠?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잘 나갔냐? 우리가 알다시피 영적으로 왕족이었고 육신적으로도 왕족이었습니다. 그죠? 유다 지파에다가 왕족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귀족입니다. 그죠?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실력도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어요. 그죠?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쓸 사람을 찾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돈도 없고 실력도 있고 인물도 괜찮고 그죠? 학문도 뛰어나고 이런 사람을 이제 찾으라고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게 이제 뽑힌 겁니다. 이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에도 실력 있는 사람 많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실력 있는 사람 많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 아무리 실력 있다 해도 뭐 그게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육신적으로도 문제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가운데 잡혀서 살아가는 거죠.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하는데 이 근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결국은 영적 힘 얻지 못하면 결국은 이 근본 문제 속에 잡혀서 살아가고 이 문제 빠져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뭡니까? 노예 생활, 그 다음에 포로 생활, 그 다음에 속국 생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노예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본에 그 36년 동안 일본 강점 계속 살다가 빠져나왔지만 지금도 일본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죠? 중국에 빠져나왔지만 아직도 4대주의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죠? 이제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아직도 사단이 원하는 곳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 있어요. 조금만 문제 터지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옛날로 갑니다. 조금만 문제 터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사단에게 잡혀버려요. 조금만 문제 터지면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그죠?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근본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한계가 옵니다. 그죠? 죽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죽음도 오지만은 영적인 죽음, 정신적인 죽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나가고 그다음에 훈련 잘 받았는데 어느 날 이 왕이 뭐랍니까? 그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에다가 뭐하라? 절하라.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육신적인 겁니다. 세상 법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의 원죄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절대 문제 가운데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죠?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모든 인간은 근본 문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어느 날 영적으로 한계가 오고 사단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주셨냐면 구원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죠. 그죠?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끝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 제 문제, 사단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이 사드랑 메상 아벳노고가 풀무법에 들어가지만
그 풀물포 속에 들어가는 것도 누구의 계획 속에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죠? 모든 걸 끝내시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경제 문제 있다. 경제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끝내시고 그 경제 문제 응답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글로 밀어 넣는 겁니다. 건강 문제 똑같은 거예요. 그죠? 제가 좀 기침 좀 하고 있는데 뭐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일주일 시간도 다 지났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올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문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면 돼요. 이게 누구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하나님 모든 계획을 준비해 놓고 응답 받으라고 우리는 밀어넣는데 우리가 그거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문제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거 못하게 만들어요. 그죠? 축복을 못 받도록 자꾸 타협하게 만들죠. 여러분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축복이 있어요. 사단은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면서 그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 으름장을 놓죠.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라도. 그죠? 예수 믿으면, 그죠? 조금 예수 믿다가 못 믿도록. 이제라도 방해하죠. 애국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 보면 바로 왕이 순수히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보내주잖아요. 그죠? 문인방과 문술지 피 바른 후에, 그죠? 그때야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그죠? 남자만 나가라 그리고, 그죠? 소, 양만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계속 속여요. 그런데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잖아요. 사단은 항상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뭐 하게 만드냐면 타협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고 우상숭배 그 끝까지 전락하지 않았죠. 감옥에서 순교했죠. 그죠? 그 주기철 목사님 뜻이 뭡니까? 일사각오입니다. 그죠? 나는 어떤 경우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얘기한 거죠. 그죠? 그 이제 사모님이 너무 가난하고 남편 목사님인데 감옥 가고 이러니까 막 밤새도 기도했잖아요. 그때 어떡합니까? 일본 순사가 와서 돈을 탁 주면서 사모님 힘들죠? 힘들다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쫙 이렇게 얘기해서 우상숭배 하도록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돈도 주고 필요한 거 다 주겠습니다. 사모님 알아도 갔잖아요. 간데 뭐라 했습니까? 일본 순사가 제 사모님이 진짜 이제 내 꾀이면 넘어갔구나 그랬는데 가서 뭐랍니까? 목사님 죽어도 여 감옥에 평생 못 나온다 그래도 우상이 전하지 마십시오. 그래 얘기하잖아요. 일본 순사가 열받아갖고 막 저런 독한 년을 받냐면서 막 그랬다잖아요. 그죠? 이제 주기철 목사님보다 더 독한 분이 누구냐? 바로 그 사모님이에요. 그죠? 우리 안희숙 여사 뭐랍니까? 나는 물 가운데 가도 좋다. 왜냐? 그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불 가운데 가도 좋다.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죠? 그게 안희숙 여사의 그 기도 제목, 그 고백 아닙니까? 그죠? 그 너무 막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너무 시끄럽다고. 일본 순사들이 어떡합니까? 입에다가 재갈을 물어가고, 이거 수건을 더 집어넣고, 그거 찬송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옆에 보니까 정신병자가 한 명 같이 있어요. 그 정신병자가 안익수 사모님이 찬양하면 하려 그러면 입에 그거 재갈을 풀어주고, 그걸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도 그렇게 그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을 통해 그 쓰임받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누구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뜻을 조금만 정해도 인도받으면요, 100%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누구의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예배도 실패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응답도 없고 날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응답밖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제 평생 매년 매주 이 언약 붙들고요. 뜻을 정해도 조금만 인도받아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진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문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가 옵니까? 사건이 오잖아요. 그때마다 사건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 사건 속에도 누가 함께 하죠?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근데 사단은요,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죠? 이걸 믿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또 그보다 더 심한 뭐가 옵니까? 위기가 옵니다. 그죠? 그 위기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죠? 불 속으로 들어가고요.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요. 그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응답을 하신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어디에 다 숨어져 있냐?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임마누엘 축복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축복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24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그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그죠? 24시 누리다 보면 25시에 응답이 오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들어가면 누가 일을 하시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결박 당했다는 건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그게 뭐죠? 그게 축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박 당한 게 축복입니다. 손가락, 손 하나 풀렸다. 그럼 뭐라도 해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불이 7배나 더 뜨거운 곳에 들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사람이 다 죽을 만큼 그 정도로 뜨거웠으니까. 그죠?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보이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 축복 누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시냐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이 도우미를 딱 준비해 놓고 여러분과 저를 심부름합니다. 그죠? 도우미, 심부름꾼. 그러면서 이 천사가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죠. 그리고 진짜 어려울 때 천군을 보내주셔서 지켜주시죠. 이게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았던 응답입니다. 그죠? 여러분 가정 현장 속에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직장 현장에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죠?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사람이나 축복받는 사람은요, 진짜 어려움 당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게 은혜입니다. 조경우도 그렇더라고요. 저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질 때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더 견고하게 하고 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는 거 있죠.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문제 사건 올 때마다 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주냐? 너 그 어려움 당해봐라. 그죠? 그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문제, 사건, 위기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의 경우는 문제, 사건, 위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죠? 교회 하나님께서는 또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인원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주일 예배, 일부, 그 다음에 미중모 예배,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일부 예배 들으시면 2부 예배 한 번도 안 가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저는 이번 코로나 통해서 하나님은 2배, 3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 응답.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현장의 응답, 현장의 이제
업은 다시 말하면 경제응답까지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거예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시작을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위기, 문제, 어려움 올 때마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럼 들모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발판이 되게 하고 전환점이 되게 하셔서 큰 은혜가 축복을 주실 겁니다.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 주실 겁니다. 자, 결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냐면 70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이 중직자를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몇 명의 제자를 통해서 일을 하셨냐면 70인 제자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70인 제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도와 함께 몇 명의 중직자를 남겼습니까? 70명의 중직자를 남겼어요. 그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70 제자로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키고 부르셔서 여러분은 70 현장을 살리기 원합니다. 그 70 현장 중에 뭡니까? 한 현장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당진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린 70 현장 중에 우리는 내가 사는 한 지역, 이것이 누구의 계획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한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한 나라. 그죠? 한 나라. 이렇게. 이것이 뭐냐면 누구의 계획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교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중직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내 지역에서 이런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후대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결단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 속에 이 문제를 뛰어넘게 하셔서 하나님 틀림없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응답을 주실 거예요. 한 지역의 하나님 대표적인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겁니다. 이 가운데는 만남, 경제 모든 게 다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대 믿음 속에 들어가서 절대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루에 한 번씩 뜻을 정하고 또 하나님 인도받는 가운데 70 현장, 70 지역, 70 나라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